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중에서 다른 것들은 대체로 다른 종교에서도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에 독특하게도 타 종교와 구별되게 해주는 것이 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외부인들에게는 그들을 구별해주는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행했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 라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구나. 다른 것 아니라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을 보고 그는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증표가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요, 권사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밀기 전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구별되는구나,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 그들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안식일 규정과 왜 오늘날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는 좀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알듯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과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즉 일요일이라고 하는 썬데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그 첫날이죠. 그 첫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은 주일 성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이 주일 성수였고 11조였고 그리고 주초 문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노름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 것, 사행성 문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폐역하고 게으르고 더럽고 나태한 족속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해주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본질뿐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삶의 방향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11조를 하는 굉장히 건강한 성경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여놓는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물론 주일을 쉰다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쉰다는 것과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여하튼 그 마음은 너무나 참 대단한 것이죠. 일요일에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일은 쉰다 하는 것, 그 마음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주일은 쉰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여전히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여전히 이중장부를 쓰고 여전히 현대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정치권과 또 기득권과 결탁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주일날 쉰다고 해도 결코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일날 가게를 닫는,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봐요.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썬데이가 아니라 로데이, 주님의 날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일요일이라는 말로 오늘을 부르지 말게 하세요. 오늘은 주일이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주일은 우리가 좀 하던 오락도 줄이고,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좀 줄이고, 좀 우리 어떤 즐거움과 쾌락도 좀 줄이고, 줄이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시간에 경건을 추구하고, 못다 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중에 좀 들어보기도 하고, 가정에서 앉아서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도 우리가 계속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나누고,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면 쉬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쉬는 거야. 주일 성수,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예전 아주 철저한 이 주일 성수를 하던 분들은 토요일 날 면도를 하다가도 자정이 넘어가면 면도를 안 했잖아요. 버스를 탈 수 없어서 걸어가고. 그 마음은 참 귀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일 성수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껴요. 이 정도는 바라지도 않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죠. 두려운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남겨줬던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같이 부모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아니면은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의 모범과 또 신앙의 어떤 가치를 바르게 전수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의뢰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 예배 시작해서 설교 전에 성도들이 한 50%만 와도 그 많이 오는 거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유치한 예를 계속해서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업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큰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와 약속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분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데 아주 어렵게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드레스 코드도 맞추지 않고 시간도 맞추지 않고 여러분 그 모임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임에 그 사람을 들여보내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와서 그 모임을 깨는 행동들, 불편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 목사로서, 제가 이곳에 지금 선 건 목사로서 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찬양 끝날 때까지 한 70%가 와. 그 70%에 만족하고 참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0%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둔 채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면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끝없이 나누고 우리가 누리고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누림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나눔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일 성수 자체가 그냥 율법의 요구에 따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남았는데,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 그 모든 시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정석이다, 국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일 성수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오늘날에는 주일을 사모하는 분들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주일을 사모하고 토요일부터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이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신앙 자체가 넘어지고 서는, 우리의 신앙이 망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망하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리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눠주려고 이 강단에 선 것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계명이야, 안식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 네 번째 계명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섬뜩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버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야,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뭐 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로 쳐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그가 뭐가 잘못했다고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공동체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안식일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안식일을 빼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켜야만 되는 너무나도 핵심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한가 묻는다면 당연히 유효합니다. 당연히 유효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1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창세기 그 창조 사역,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쉬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날은 쉬시고, 우리 인간도 피곤할 거 알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위해서 7번째 날은 쉬어. 그래야지 너희의 삶에 어떤 원동력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셨겠어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힘드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쉰다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인간의 패턴, 인간이 지어낸 취향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제7, 7번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것은 피곤해서 쉬셨다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완벽하다. 여기에 뭔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라는 의미에서 쉬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 안식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지, 자꾸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루는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부족한 것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벽하게 마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더 이상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더없이 적합하다. 너희의 어떠함으로 할 필요 없다.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다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창조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2장의 사건을 소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루 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최초의 안식은 이 세상이 완벽하게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그러짐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공동체를 축하하는 축하의 공연과도 같은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선언이었어요. 뭔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머무는 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희가 살아가고 제7일은 쉼으로써 과거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또 이후에 불안한 마음 없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누려라.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그 하나님이 쉬신 그날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일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똑똑하게 좀 열심히 상고하다 보면은 주목해야 될 본문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또 하나의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 신명기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출애굽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20살 이상의 남자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달라요. 신명기는 1세대 어르신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60만 3,550명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2세대,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애굽 땅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도 본 적이 없고, 신의 상의 영광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써야겠다 해서 디우트로노미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율법은 새로운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어서 신명기가 조금 결이 다른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표현 방법이나 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등장과 신명기서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몇 년의 간극이 있을까요? 4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40년 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요, 광야 초기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면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서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이 출애굽기에는 창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는 창조가 아닌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십계명이 오늘날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주일 성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5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쉬셨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거가 좀 다르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시지 않았느냐, 그냥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로 너희를 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근거로 되고 있다면 신명기서에서는 출애굽,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사건,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동일한데 그 근거가 지금 다른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여기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으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돼, 안식일은 뭐 사 먹으면 안 돼, 안식일은 영화 보면 안 돼,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나는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아, 나는 주일날 문 닫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 주일 성수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낮은 이해력이거든요. 아주 천박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 자랑하듯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출애굽기에서는 막 출애굽에 나왔을 때 주어진 말씀이니까, 또 이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상이니까 근거 구절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그 시간,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그 감격, 죄로 말미암아 상한 내 마음, 불가능한 나의 그 어떠함으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했던 그 순간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도저히 도망쳐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뒤에서는 이집트의 기마부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이 이야기는 졸릴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제발 좀
짧게만 끝내다오. 짧은 것이 덕이니까.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회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바라는 create, 창조하다라는 말인데 무언가를 가공해서 원 물질을 가공해서 만들 때 바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어디에 또 쓰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한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치 천지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 창조의 사역, 그래서 그 창조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너희는 쉬어라. 그냥 물리적으로 쉰다는 얘기가 아니죠. 쉬어라 라고 표현하신 것인데 아담 마음속에는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저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인간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이 10계명을 근거로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너희됨, 너희의 부모님,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광야를 걸을 때 너희들이 신발 한 번이나 헤어진 적 있니? 없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40년 동안,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새벽에 알 수 없는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고, 때로는 우리가 못된 마음 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것을 엑기스로 짠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았던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아서 난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고요. 또 반대로 예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안식일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채우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엑설런트는, 나의 진짜 최상급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최상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 규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이 계명이 왜 그토록 하나님에 의해서 강조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졌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식일 그냥 대충 여기면 어때? 주일 성수 대충 여기면 어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엘 비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쿠키 한두 개 빼먹는다고 우리 엄마가 나 나무라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이 쿠키는 뭐 우리 할머니 건데 할머니 우리 너무 예뻐하시는데 손주들 너무 예뻐하시잖아요. 할머니 갖다 드리면 결국에 우리 줄 텐데 미리 먹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이게 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선악과의 금지 명령과도 같은 것이 주의를 성수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너희들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비인격적이야. 아니 좀 나무 좀 팼다고 그 시간에 좀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랑 똑같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셔. 아담이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타락의 열매가 되었던 선악과와 안식일을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계명 전부 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분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지기, 나의 삶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생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나는 달라라고 나와.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경건한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그거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지 그 나의 삶과는 달라.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회자가 타락해서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한 복음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도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매개체가 되는 것이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아담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청지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시면서 심지어는 동물들의 이름까지도 아담 네가 지어보렴. 아담이 말하는 그의 이름이 아담, 그 동물들의 그 네이밍을 아담이 다 했잖아요. 코끼리, 사자, 호랑이, 한 번도 이름을 가져보지 않은 네 발 달린 짐승, 날아다니는 모든 조류를 향하여 그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다 관리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거였다고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대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지옥,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가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지옥에 가게 됐냐면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종됨, 그래서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에도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 거짓이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점점 심오해져요. 나중에는 거짓말인지 참인지 내가 누군지 그것도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정말 스펙타클하게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장자의 죽음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나 넘는 남녀노소 합치면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끌고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정말 너무나 멋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다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두려운 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건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바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은 뭐의 상징입니까? 구원의 상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의 어폐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스트릭하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15,089명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1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15,089명이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매월 1,257명이 죽어나갔어요. 매일마다 42명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60만 3,550명, 이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바로 지척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근데 거기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두 사람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아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봤자 되는 게 없더라.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봤자 진짜 뭐 나만 손해보고 나만 허무해지고 뭐 나만 고생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 없더라.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고 살아간다고 뭐 얻어지는 게 있어. 대충 해. 즐겨. 인생은 그런 거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좋아했던 문화들, 내가 거듭나기 전에 따라갔던 문화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했을까요? 그들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짓이야. 교회가 이 꼴이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지를 받았어요. 밤새 울부짖으면서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증오하며 돌을 던져서 저 자식들 죽여버리자. 우리 인생 골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불평과 원망,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60만 3,550명 이스라엘 전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간단해요. 원망, 불평, 불신입니다.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뭐처럼 여기는 것이죠. 은혜가 마치 우리의 공론화된 것처럼 은혜를 갖다가 막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쿠키를 배달하던 어린 딸들처럼 할머니가 우리 팩트예요. 할머님은 손주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소유는 할머니일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몇 개 빼먹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기꺼이 좋아하실 거야 라는 것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할머니의 할머니됨과 할머니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니까요.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도 내 멋대로 해서, 주의를 대하는 마음도 내 멋대로, 나의 물질도 내 멋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했다고 얘기해요. 전 두려워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하는 백성들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 불순종이거든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브리서는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전혀 다를 것 없이 이 십계명의 규례와 율례가 의미한가는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광야에서 장래를 치른 60만 3,550명 그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시브리서 기자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 우리가 늘 입만 열면 하는 말, 믿음, 뭐 은혜, 사랑, 뭐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 뭘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그냥 막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호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당연스럽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언어는 종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이야기하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었잖아요. 청지기로서의 삶.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할머니 쿠키 건들면 안 된다고요. 할머니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중간에 쿠키를 빼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청지기로서 참된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탐욕에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그 아담의 아담됨을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이제 외우실만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청지기의 타락은 내가 가진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청지기의 타락이에요. 청지기의 것은 주인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빼앗겼다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마음이에요. 똑같이 닮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공급하심,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끝이에요. 끝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악의 연결고리는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스스로가 막 뭔가를 포장해서 그렇지 단순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최고, 넌 엑설런트해 이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되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되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고 내가 예배 드려줌으로 감사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말하는 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간과 물질, 그 주인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어떠함만에 취해 있는 조선의 사람들을 향하여 11조를 가르치고, 여러분 11조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이거 불가능해요. 복음을 가르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보이는 율법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로서의 마음의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주일 성수와 11조라든지 이런 개념들, 청지기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죠. 불합리하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그 세대 안에서는 말로만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삶이 너무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청지기로서 시간을 대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제발 고난주간 이럴 때만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조금만 멀리 하십시오. 심지어는 이게 습관되고 버릇이 되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핸드폰으로 성경 찾지 마세요. 물론 편리하죠.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예배뿐만 아니라 교리 모임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 핸드폰 하지 마세요. 오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설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언어가 오늘날에 상용되지 않죠. 게임이 애들의 문화인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 제발 시간 죽이지 마세요. 시간 버리지 마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 하듯 하세요.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가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비둔한 예를 제가 많이 드렸죠. 그 오해가 많은 게 11조거든요. 11조로 우리가 면죄부를 받나요? 우리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면 나머지 90만 원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11조 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10의 1을 가지고 의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의 9예요. 이 10의 9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10의 1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도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도 있었고요. 우리는 그냥 흔히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렇잖아요. 밥 한 번 먹으면 10,000원 이상 쓰고, 차 한 잔 마시고 케이크 하나 먹어도 만 원 쓰고. 근데 거기 나오는 청년들은 학식도 낼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년시기에 고독사 한다는 것은 대부분 자살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뭘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한 경찰관이 쓴 책처럼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제 뇌리에 남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냥 내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시간이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참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누리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